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지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복음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 첫 마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헌신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시간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진실함을 헌신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모세오경 강해의 저자 C.H. 맥킨토시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마음을 채워 넘쳐 흘러나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가도 헌신을 말하면 냉랭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헌신의 자세에 대해서, 세 번째로 헌신의 모범에 대해서, 네 번째로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구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러므로 세 번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칭의의 그러므로, 8장 1절에 해방의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진짜 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바울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두 번째 이유, 성경이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아주 명백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우리의 몸은 이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요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고 그 드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헌신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주께서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께 드릴 차례입니다. 헌신의 자세 첫 번째,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사기 5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참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3절에서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참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건 구체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연부에 해당된 것입니다. 헌금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교회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무관심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배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사모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사비를 털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부왕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런 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뵙고 엎드려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합당한 예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귀한 것들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을 그분께 토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의 값진 귀중한 것들로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되 경배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기사가 기록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거기에 경배, 예배라고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 있는 것을 돌린다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죠. 그래서 참된 자세를 가지고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 안단, 처음 익은 과일 열매, 모든 짐승의 첫 새끼. 그 첫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가장 좋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 분 아닙니까? 세 번째 단락에서 헌신의 모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헌신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주께서 고백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어인 은혜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가난함을 인해서 우리로 부욕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가진 자였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런 부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헌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이 나타나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건축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했습니다. 즐겁게 드린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전 이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답을 팔아 교회에 갖다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단락으로 헌신의 방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나눠줬다. 함께 이와 같은 헌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공동적으로 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져야 될 짐들. 그리고 내가 지어야 될, 개인적으로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어야 될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적인 짐은 내가 쏙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열애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여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하여 드릴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섬기는 도구로서, 섬기는 방편으로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하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같으며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은 곧 은사 활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은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께 드려진 사람은요, 재물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위한 선교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드린 제물은,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몸을 들여서 참여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5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제 헌신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그 우리 주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제가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소년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도시락을 싸줍니다. 조그만 보리떡 5덩어리하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싸주고서, 그래, 그분 한번 만나가 봐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리고 굶지 말고 꼭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5,000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빈들에 앉아 있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허기가 지고 있습니다. 한 소년의 손에 들려진 5덩어리의 떡과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 주님의 손에게로 옮겨졌습니다. 한 소년의 손에 들려진 1인분의 식사가 5,000배로 불어났습니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 첫 번째는 영육 간의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 32장 29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리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서 내 자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을 믿으시나요? 여기 그리하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건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충족될 때 그리하면 이후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조건부 약속이죠.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빌립보서 4장 15절로 20절에서 빌립보 사람들아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에
동참했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시험해 보았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수년 동안 그렇게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부를 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현세적인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입니다. 동기가 불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결과를 통해서 영적인 일에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결과로 나타난 모든 일은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헌신 없이 이룩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치와 의미와 방법을 아는 우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 헌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투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산업은행. 네, 우리 주님이 그 은행장이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영원한 기업을 번창하게 하는 투자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투자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신에 앞서서 헌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두 번째로, 헌신은 영적 안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안목은 우리 각자의 영적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영적 안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고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아주 명백한 어조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헌신이지 못합니다. 헌신할지라도 다만 의무감이나 책임의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넘쳐날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에게 헌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주인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주인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헌신의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정도와 저는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이 얼만큼 되시나요? 그것을 계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것을 계산할 수도 없고 저울에 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입술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섬겨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